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찬송가 장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자비하신 노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핍박의 사건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들불처럼 사방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곳곳에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특히 고넬료 집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바로 그 자리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한 줄기 한 길로서 이 사건들이 쭉 연달아서 이어져 나가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인이고 방향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어떤 사역과 목적,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도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 지경 예루살렘 쪽에 머물러서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와 대대적인 핍박은 교회적으로 당장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막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수행되고 실현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북쪽 아주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특이하게도 19절 끝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핍박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머물던, 유대 지역에서 머물던 이 그리스도인들,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고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뭐 사마리아든지 아니면 다른 먼 지역까지 가서도 굳이 다른 어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흩어진 어떤 믿음의 공동체,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게 좋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진짜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때 보면 대서사실을 이루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사실 이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예루살렘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사마리아나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지금 본인들이 전혀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에디오피아 그 관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케이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잡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예외 사항 같은 거, 야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나 크시네, 저런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푸시네 라는 식의 하나의 어떤 번외 사건처럼 특별하게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사역이나 혹은 신앙의 방향으로 고려하거나 그것을 넓히지는 않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해왔던 본인들이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여전히 지금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이 틀 안에 갇힌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굳어지고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굳어진 혹은 닫힌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20절에 보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이 복음을 전했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최초의 교회이면서 마치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안디옥 이방인, 근데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도 사실은 구브로 출신이었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참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출신 지역도 그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좀 잘 점검해 보라라는 의미에서 이 점검하는 괜찮은 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이방에 지금 회심하고 돌아선 그 안디옥 공동체가 정말 그들의 신앙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거 이제 검사 감별, 아무튼 좀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하죠.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도 굉장히 그 교회가 성령 사역으로 엄청 뜨겁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것들이 소문이 많이 났었고 심지어 이제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라고 할 만큼 참 특별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꾸 사역을 하면서 아니 저 교회는 뭘 이렇게 한다는데 저렇게 한다는데 막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 속에서도 이대로 놔둬도 되냐 싶어서 몇 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교회로 좀 보내가지고 예배 때 참석하고 뭐 어떤 걸 계속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강력한 그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그 교수님들도 이제 내린 결론은 복음의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다행히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뜨거운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보면 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교회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였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해서 좀 점검차 보냈는데 보면 23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이제 보죠.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것을 그 공동체를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바나바가 굉장히 기뻐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자면 계속 마음을 주님께 향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고정해서 당신들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은혜의 그 흐름을 꺾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착한 사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훌륭한 모범적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25절에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사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 다메섹에서 한 3년 있고 안디옥에서 약간 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을 좀 만나고 그 이후로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나서 약간의 좀 잠적기라고 해야 되나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 거기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짝 드러났다가 불이 꺼진 것처럼 조명이 꺼진 것처럼 보였는데 오니 바나바가 다시 그 사울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 혹은 믿은 제자들 만나고자 했을 때 여전히 그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이 다메섹에서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하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안에 있는 어떤 복음의 열정이나 그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 부흥 속에서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하기보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를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거기서 1년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목회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엄청나게 또 부흥했고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었겠죠.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러나 그 의미는 예수에 속한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처럼 마치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실상은 그들의 중심 안에 늘 마음이 중심이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던 주를 향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치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아름답고 존귀한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했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인데 가뭄이 들면 그야말로 아주 기근에 허덕이게 되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어떻게 보면 돕는 이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쟤네들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보내서 좀 점검 좀 해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정작 거기에서 정말로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나 돕는 손길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래서 마치 예수에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흩어져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이 안디옥 교회. 그런데 정작 본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참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흩어진 교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하고 돕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 흐름이 흘러가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세움받았고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믿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오피아 넷이라든지 아니면 고넬료 가정이라든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누르듯이 밖으로 퍼져나가시 사방으로 이 사역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 스스로 한계 안에 갇혀버렸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금 그 교회를 들어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이 교회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면서 세계 선교, 복음 선교의 구심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머물러 있거나 혹은 어떤 굳어져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한계 안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뭐 몇십 년 혹은 몇 대, 여러분 이것은 사실 뭐 자랑할 건 없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각각의 세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참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신앙에 물론 고지식한 혹은 관념이 분명히 있겠죠. 이 정도의 신앙은 돼야 한다 혹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가장 우선적으로 일하시는 이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히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단회적인 한번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정말 하나님 참 저들을 사랑하시네 라고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열어가고 스스로를 깨뜨리고 더 이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고정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훨씬 더 확장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자기 혼자 거기에서 뭐 왕노릇 할 수도 있겠죠. 대접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 더 존경받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늘어나는 이 교회 그리고 사역들 이걸 바라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죠. 우리가 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만나고서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거리가 위로 북쪽으로 100km 그 다음에 한 꺾어서 150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편도로만 250km 갔다 왔다 하면 거의 한 500km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비워야 할 만큼 그런 엄청난 거리죠. 당시에 길도 험했고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 수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참 괜찮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서 함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사역들에 온전히 함께 협력하는 이 모습을 이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 초점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 안디옥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 열려 있어야죠 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슬리는 일들,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실 내 그릇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왜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를까? 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어떤 것과 기준과 다를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혹은 저분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바라보면서 계속 서로 점검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좋은 것들을 기왕이면 찾고 그 좋은 것 가운데 특별히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계속 지금까지 저희 두드림교회 합병하고 지내오는 동안에 정신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오는 끌어가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참 많죠.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 그 교회는 뭐 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두드림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고 계시고, 또 두드리는 잘 토닥토닥 섬기고 세우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방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들로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안을 채워가는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이 모습들은 지금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이렇게 했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의 기준이나 나의 셀플로 삼지 마시고 참조사항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원하시는 것들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이 기준과 원칙들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잘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희 두드림 교회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좀 더 특색이 있고 우리 교회만에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기에 항상 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때로는 더 지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중심과 흐름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쓰시기에 합당한 편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 질문을 항상 먼저 질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를 쳐서 또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한 싸움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이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다치고 굳어지고 뭔가 우리 안에서는 높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더 확장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부분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주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의 이 바른 중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행전과 같은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한 장 한 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혹은 나의 신앙 혹은 우리의 가족의 또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왔던 길이어서 맞고 오랫동안 해와서 맞고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이 때에 나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혹은 이 지역에 진정 기뻐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흐름과 방향들을 우리가 늘 엎드려서 묻고 겸손하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교회에게 갇힌 교회, 막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 늘 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때로는 버거워도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하며 감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름만큼 기도의 심장, 섬기는 또 심장, 또 선교하는 심장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나도 살고 그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그야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고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중심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집중하여서 정말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온전히 합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징조와 사인들을 놓고서도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환우분들 또 있습니다. 또 설목사님 또 수술 잘 마쳤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 초등부부터 아동부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더 많은 또 관심과 협력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번 여름 사역을 지나면서 참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서 진정으로 바로 서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의 중심과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늘 점검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굳어진 신앙, 멈춰진 신앙, 한계 짓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이것을 자르고 끊어내는 혹은 이것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일하시고 열어가시고 또 풀어가시는 이 길을 우리가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굳어진 그 한계 안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확장시켜 가시고 살려가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함께 반응하고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도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먼저 세워졌고 참 많은 힘과 능력과 또 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그 한계 안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한적인 신앙의 그 틀 안에 갇혔을 때 오히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혹은 이 지역에 참 많은 교회 그리고 소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굳어진 교회가 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여수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건강한 중심과 마음으로 함께 굳어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린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연합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지역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역할에 있어서 저희 도드림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온전히 쏟아붓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앞장서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땀 흘리고 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 수고하며 애쓰며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이것을 세워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3년 반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많은 비난과 수치를 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가 숨고 머뭇거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이것이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세상의 어떤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 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두드림교회가 비록 연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건강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나의 한계 안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불편한 것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정한 말을 쏟아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혹은 이전 교회에서는 혹은 내가 들어오고 알아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나오는 과거의 어떤 것이 하나님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고 마땅히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갇힌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에게 지금의 이 두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기도하며 인도하여 주신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먼저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의 소리를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